이름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하는 거 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마지막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12월 마지막 주 27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때까지 못 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2020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3주 동안 사도신경을 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길게 복습하진 않을 거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중에서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튼튼한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도신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저 제3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짧게 배웠었는데요. 이 성령은 누구일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참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성령님은요, 여러 표현으로 상징이 됐는데요. 저기 기름을 붓는 기름으로 성령이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물과 같은 성령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는 불처럼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표현으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능력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도 나타났어요.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밧줄을 이렇게 끊어버리기도 하고 저렇게 나귀 턱뼈로 사람을 1000명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찬양을 쓰고 또 왕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됐어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때 봤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을, 임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배운 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도신경,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이런 설교를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성령님이 일해주시지 않고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설명이 어렵고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라는 건요,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다니고 모이는 이 교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이 한 곳에 모아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빨리 이렇게 다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믿게 돼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던데요. 그죠? 그런데 왜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성령님이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고요. 성령님도 어디든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이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일 때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요,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서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제 저주와 죽음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그때 봤듯이 자신의 것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썼어요.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나눠서 쓰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인데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 하면 1만 달란트를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저기 있는데 1만 달란트는 사람 한 명이 60만 년 동안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라고 해요. 한 4조 정도, 지금 돈으로 바꾸면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거를 갚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이 사람의 빚을 없애줬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표정이 굉장히 기쁘죠. 빚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뻐서 집에 가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1만 달란트의 0.05%,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다가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아서 야, 내 돈 빨리 갚아라. 당장 안 갚아?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멱살을 잡고 결국에는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 빚 없애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풀려나더니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사정을 듣고 왕은 다시 그 빚을 없애준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감옥에서 평생 동안 왕의 빚을 갚으며 살도록 명령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었던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것들은, 이 죄는 너무 커서 1만 달란트 정도나 되는 큰 죄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없애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 사람처럼 친구들,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돈을 갚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다 이렇게 때려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이게 하신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3구절이 남았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좀 전에 말했지만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것, 이런 큰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물론 죄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배울 때 선악과 먹는 것이 경계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은 다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했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고 죽음과 저주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소생과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죽었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대로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조금 새로워졌어요. 더 완전해졌어요.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을, 소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어요. 우리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요, 이렇게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만 이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의 몸은 이렇게 묻히거나, 무덤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넣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태워지거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몸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때는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돼요. 없어졌던 몸이 부활해서 하늘, 천국이나 지옥에 있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해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다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을 본다고 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을, 새로운 몸, 영혼과 몸이 합쳐진 그 완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사탄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몸이 새롭게 부활해서 이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제가 한번 했었는데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또한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얘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거네요? 이것도 영생인가요? 아니겠죠? 영생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 아까 말한 완전한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늠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에요. 이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기쁨과 또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영원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려운, 힘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말씀과 또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감동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냥 말하셔도 안 들어도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자, 예를 잠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굉장히 잘 듣고 있죠. 뭐 손 들고 질문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표정이 벌써 즐겁고 집중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친구처럼 수업 시간에 계속 잠만 자고 공부는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선생님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배우려고 하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더 가르쳐주시고, 처음에는 저 친구한테도 막 가르쳐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공부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물론 이런 선생님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님도 잠시 말을 하지 않으시고 계실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말을 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은 밧세바와 죄를 저질러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이 침묵하시고 떠나시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요. 마치 사람에게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아까 이렇게 잘 배우는 친구들에게 자꾸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나중에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분명히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이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럴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금과 같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또 힘든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 27일 마지막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어린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마지막 주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